1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선지자 나단을 나단을 보내 보내 그의 그의 이름을 이름을 여디디아라 여디디아라 하시니 하시니 이는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매우 유명한 사건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측근 정도의 신하는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요압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밧세바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시켰던 신하도 아마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조차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 것을 다윗도 주변 사람이 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지를 깨닫게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자신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빛이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결코 나의 죄의 모습들을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잘 알지 못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영적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또 한편으로 은혜인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게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제 앞에 막 예시를 들으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직접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할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자기 얘기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처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이렇게 있지 않았느냐, 네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남의 아내까지도 취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더 원하죠. 무언가 결핍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하게 봤을 때 더 채워졌으면 하는 것이 있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욕심적으로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더 원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죄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죄는요, 나단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 드러나는 것이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접하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았던 유명 연예인들이 뒤에서는 엄청난 일을 막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막 드러나죠. 겉으로는 엄청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셨던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성범죄 사실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정의로웠을 것 같은 정치인들의 어떠한 죄악된 모습들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애초에 그러한 죄를 지지 말아야겠지만 이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럼 이 기회를 받았으면요, 잡아야죠.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거를 잡을 기회를 주셨다면요, 이 죄인 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아서 그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이 죄가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이 어렵겠습니까? 더 큰 죄들 막 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단시키시고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드러났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에게 받은 기회를요, 그는 잡았을까요? 네,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초반절을 보면 그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다행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감히 괘씸하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이 나단 선지자를 죽여서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아니다라고 막 어떻게든 부인해서 덮고 막 넘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기회를 잡고 회개를 한 그를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13절 후반절 말씀도 연이어 보게 되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며 용서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은밀하게 죄를 범했지만 이제 나는 너의 이 죄가 그러한 것이 백주대낮에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아내가 이렇게 또 겁탈당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간음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다윗은 어떻게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결국 그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그냥 치러졌습니까? 정말 죄 많은 우리의 이 죄값,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의 죄값을 치르게 됨으로써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킨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그 아들은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참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족한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죄가 생기게 되고 결국 죄가 사망을 낳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죄가 있고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됐다라면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 많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드러났다라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값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역시도 하나님의 값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새벽 깨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깨워주셨으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밝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의 마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